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 가정사역자 제임스 딥슨이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신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강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열등감을 가지고 열등감 없이 잘 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생들은 열등감 같은 거 없을 거야.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딥슨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만 이제 그 뒤에서 3주 후에 한 명이 자살을 한 겁니다. 신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이 사실을, 신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충격을 교수님이 받았고, 또 이 사실이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같이 방에서 4명이 먹고 자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고민과 외로움과 아픔을 몰랐다는 사실이, 혼자 이 신학생이 고민하다가 그 열등감이 심해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우울증이 심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게 충격이란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같이 밥만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내기는 하는데 깊은 삶을 나누는 교제가 없다고 보니까 혼자 고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게 고립입니다.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계속 들어가는 현대인들, 그것이 심해지면 이 고립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킬러가 고립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혼자 자꾸 이 고립시키면요, 이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 왕따 시킨다잖아요. 왕따. 죽이는 방법 딱 한 가지, 고립. 스스로 고립당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전부 스마트폰에 갇혀있고 일한다고 바쁘고 시간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족들이 있지만은 가족들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고 저녁도 같이 못 먹잖아요. 그러면서 자고 그냥 또 나가고, 같이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교제가 별로 없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주일날 딱 한 번 만나요. 예배들 다 만나고 헤어지고. 중간에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만나는 사람 있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몇 사람하고 교제하십니까? 일주일 가운데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세요? 몇 명? 우리 교회 대인절개 다니시면서 몇 명하고 교제하십니까? 그걸 한번 우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거 잘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약해요. 끈끈한 것 같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몇 명하고 교제를 할까? 주일 1시간 남짓 교회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 전 교회의 무너짐이 바로 이거거든요. 소그룹 교제, 그건 사치나 부담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 현대인들의 자존감, 개인의 자유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들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서부에 세들백 교회가 있고 중부에 보면 시카고에 윌로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윌로크릭 교회가 중산층들 사는 시카고에서 도심에 있다가 외곽으로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들이니까 좀 상류층이니까 중상층이니까 다들 차가 있고 이제 주일 되면 외곽이나 그 넓은 운동장 허벌판에 차들로 꽉 차요. 가족 단위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미국 사회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교회들이 무너짐의 원인이 그걸 차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샘플로 보는 교회가 세들백 처치하고 윌로크릭 처치 공동체 두 개를 봅니다. 여기에 낸시라고 하는 교회 사역자가 있는데 크면서도 교회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해져가는, 교회가 비대해져가는데 이 비대해져가는 가운데서도 소외감, 고립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거기서 나온 것이 소그룹이거든요. 뭐가 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잘한 거예요. 구역모임, 속모임. 그거를 미국 교회가 배운 겁니다. 우리는 터부시하는데 저기서는 이거다. 붙잡은 거죠. 특히 미국 사회 같은 게 우리도 한국 사회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바쁜 사회 속에서도 군중 속에서의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나가더라도 내 간섭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하는 이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만 뒤로 빠져나갑니다. 모두가 다 나를 알아주지 않죠. 근데 윌록 교회가 미국 교인들은 사실은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방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대로 가요. 내 오픈하는 게 싫다는 거지. 옛날에는 권사님들하고 와서 쭉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거 원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청소하고 봄, 가을로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무슨 신방이냐고. 오지 마세요. 현대가 그렇습니다. 다 싫어해요. 근데 아프면은 가서 예배 드린다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덜 할 거예요. 그죠? 젊은 층들은 신방 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걸 또 추천받게 또 가겠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내 신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 물어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를 작은 교회처럼 그런 식구들처럼 느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작은 교회에서 체험했던 그 따뜻함을 모두가 다 사람들은 느끼길 원하세요. 큰 교회도. 그 낸시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소그룹들을 사랑합니다. 거기는 다양한 청소년들도 있고 싱글들도 있고 거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빈 둥지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 서로 삶을 나눕니다.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저 사람을 멀리서만 봤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친밀감이 있게 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깊이 나눌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무너짐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받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걸
세상적인 바쁜다는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윌로크릭 교회에서 이 소그룹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성경적인 공동체를 창출하려고 하는 염원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어떤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세워나간 것이 소그룹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보면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46절, 47절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이고 같이 떡을 떼고, 그죠? 여기서 날마다 성전, 집 이게 있잖아요. 장소가 나오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 모일 때는 아무래도 대그룹으로 모여 있겠죠. 또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고. 한국 교회가 잘 해오던 교회예요. 초창기에 부흥하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끈끈한 정이 묻어난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20명이 문도 모여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모입니다. 그 3,120명을 보고 처음에 그렇게 대구로 모였을 때 이들이 뭐 시설이 있었을까요? 조직이 있었을까요? 교회 정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밀접한 교제를 한 거죠. 삶을 나눴죠. 그게 모델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집에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니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식구예요. 같이 식사를 자주 하다 보면 가까워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같은 식사를 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42절에 보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경배하고 가까이 식사하면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뭘 했습니까? 이거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니까.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가까이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옆으로 성도들 간에 회식을 하면서 삶을 나누고 가까이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44절, 45절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물질의 교제까지 하게 되잖아요. 교제 가운데 물건을 서로 나눠주는 교제는 가장 하기 힘든 교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기까지 간 거예요. 물질 교제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질 교제까지 가는 것이 깊은 교제입니다. 식구는 물질까지 교제 나눠요. 요즘 또 젊은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다 딴 주머니 차더라고요. 결혼하더라도 딴 주머니 차. 근데 물질까지 교제를 나눠야 진정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물질의 교제까지 가야 진실함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러기들이 나를 때에 목표지점까지 갈 때 어떤 대형으로 나릅니까? V자 대형을 가지 않습니까? 선두가 있고 옆으로 쫙 나는 일렬로 서지 않아요. V자 대형으로 서서 쭉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면 71%의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더 멀리 가져요. 수천 킬로를 이 V자 대형으로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선두가 바람을 지금 힘들잖아요? 바람을 켜주니까. 그러면 또 교대, 다른 사람 바톤, 또 바톤. 그 서로 옆으로 서로 보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따라가. 그리고 날아가다가 한 사람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 상처를 입고 빠지면 힘들면 뒤로 빠지면서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두 마리가 옆으로 빠져서 스포트해줘요. 힘내라고. 그러고 우리 따라가고 있으니 끼리끼리 가면 거기서 따라오라고 힘있게 격려하고. 그래서 협력의 정신이 굉장히 강한 새가 기러기입니다. 수천 킬로까지 목표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한 마리도 낙오 없이 끝까지 다 가게 되는 거죠. 너는 상처받은 너 버리고 가자 이런 게 아닌 거죠. 같이 날아가요. 기러기는 협력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러기처럼 날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 신앙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우리는 이 기러기처럼 협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식구예요. 46절 보세요. 이런 초대교회가 이런 교제를 했는데 이렇게 교제할 때에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어느 정도 하세요? 수영노기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러고 여기서 그러고 여기서 그러고 여기서 기도해 뭐 저기서 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밀이 어딘지. 온누리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비밀이 어딘지 아세요? 저 소그룹입니다. 구석구석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그 광경만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들 이게 비밀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저기 비밀이 저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랬는데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일주일 날마다 교회 나오겠지. 평상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서 믿음의 식구들과 어울리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날마다 모인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를 먼저 충성되게 계셔서 세우신 이유는 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직자들은 한 50명을 돌보셔야 돼요. 30명을 돌보셔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서 돌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이 내 식구라고 보고 돌보는 거지요. 그래서 밀로 크릭 교회가 이 활성화를 띠게 된 가장 그 힘이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이 뭡니까? 소그룹 리더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그룹에 있어서 한 100명이면은 중직자가 시험을 받으면 자기도 소그룹 반드시 해야 돼요. 소그룹을 하고 나머지 8개는 다른 어떤 소그룹장이 하고 자기가 소그룹장을 안 해보면 어떻게 섬길지 모르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주일날은 모두가 다 예배만 들어 샥 선물처럼 빠져나가던 교인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그럼 같이 얼굴 보면서 삶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 제목도 적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곁에 정말 신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더 신앙에 연약한 새 가족들을 한번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 왔을 때에 몇 사람하고 교제를 하세요? 오래 다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 누군지 또
한번 둘러보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하고 교제하는지를 보면은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지요? 43절 보십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뭘 받습니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어떤 교회 보낼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어떤 실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사람들은 정치입니다. 자기 실현의 마지막 극치가 정치예요. 그게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돈도 생기고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정치인데, 내가 교회를 갔을 때에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그 공동체, 그런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 왔는데 전혀 나이를 무시하고 터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가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 제 가정이 너무 참 행복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 가정은 늘 만나면 싸우고, 제 가정은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런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저 가정은 너무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다 행복해 보인다고 한다면 부럽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 내가 한번 가봤더만은 너무 좋아. 근데 주변의 이미지가, 저 교인들은 말이야, 모이면 싸우고, 뭐가 그렇게 와서 교회 가서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냐고 하면은 주변에 칭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들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주변에 칭송을 받게 돼요. 야, 저 사람들 참 엘리트네, 멋있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네. 주변이 칭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누가 지켜요? 주님이 하는 겁니다. 내 양들을, 내 구원받는 백성들을 어디에 보낼고, 어디에 맡길 거라고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런 공동체 그릇만 되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되면, 그릇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현대는 그런 것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들어왔다가 이게 안 되면 뒷문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한번 빠져나간 교인 다시 불러오기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가나봐나. 내가 내 손에 장을 치기도 안 간다.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지? 정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행복해야 돼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주님이 제일 흡족해 하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축복이거든요. 교인들 간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교회 교인들이 체질이 바뀌어요. 윌리엄 크리크의 빌리 하이웨스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걸 왜 우리가 안 했던가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으니까 교인들이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밖에서 만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의 구성원 자체가 누구냐? 우리끼리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한 가지 품어야 돼요. 저는 한 10가지 정도 많다고, 1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처음에 사역지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군중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중반을 넘어가면 소그룹에 집중합니다. 소그룹에 집중해서 12명을 딱 세워요. 만약에 그 부분야가 없었다고 하면 주님이 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 그런 사역은 안 이루어졌겠지. 그러니까 12명도 많다고 보면 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 얼마든지 재밌게 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연약한 가정 하나 끼우고.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행복해하고, 나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서로 나 그 집사람 만나서 우리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또 주중에도 한번 보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교제는 여러분 핵심 원리가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꽉 잡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을 합니다. 고립보다 더 무서운 킬러는 없다. 고립이 가장 무서운 사람 죽이는 킬러입니다. 일단 고립시켜버리면 죽어요. 사탄도 보면, 동물의 왕도 보면은 일단 물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떨어지면 공격해버려요. 그지? 첫 번째는 탈선시켜버려요. 탈선시키면은 사탄이 잡아먹어요. 고립이 사람 죽이는 가장 무서운 킬러라는 거예요. 신학생도요, 고립되면 죽습니다. 사람은 다 외로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치료책이 뭐냐, 약이 뭐냐, 그건 교제입니다. 교제는 치료제입니다. 고립되면요, 육체와 정신이 파괴돼 버려요. 정신이 파괴되면서 육체가 파괴되는데, 고립되면 좌절하지요, 피해 망상이 오죠, 정신분열 오죠, 강간, 자살, 대량 학살 등 문제가, 질병이 다 발생해요. 현대인들이 무시무시한 이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남도 죽여버리잖아요. 필립 짐바라는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동체 구조 속에 톱니바퀴의 한 이에 불과하다. 같이 연결되지 못하고 그 이에 불과한. 부모님도 보면요, 명절 때 한번 인사하고, 요즘도 명절 때도 안 들어봐요. 자기들 여행 가야 되니까. 여행 간다고 선물만 미리 보내고 명절 때 그 휴가 기간에 여행 가요, 가지고들. 통성명도 안 하고 익명성이 통성명이에요. 내 이름 알려고 하지 마. 그 정도까지 간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 안다고 해서 축하한다든지 관심 가지면 냉수 반응을 보여버려요. 이게 내가 고립되면 나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죠. 이 현대인들은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슴도치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고슴도치들은 추우면은 따뜻해지기 위해서 같이 모여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같이 모이면 고슴도치는 다 침이니까 서로 찌른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붙었는데 찌르니까 서로 또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너무 추워. 외로움을 달래기 같이 모여요. 그럼 또 서로 찔러버려요. 또 떨어져요. 이게 고슴도치 신드롬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고슴도치 신드롬을 치료하는 약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떡을 뗐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로 모였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깊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죠. 내가 지금 속이 타고 들어가는데
분노가 있는데 그걸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어주면 돼요. 그러세요. 너무 힘들었죠. 나도 죽고 싶은데요. 맞장구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죽일 놈이네. 그렇게 처음에 말해야지. 누가 왔는데 하소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너무 힘들었었겠어요.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 내 같으면 막 죽였을 텐데 어떻게 그거 참으셨어? 이러면 속이 풀려버리잖아요. 그 해답은 본인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내 식구예요. 믿음의 식구라니까. 그러니까 옆 사람,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당신인데 믿음의 당신은 우리 식구입니다라고 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이 형제들끼리라도 잘 못 지내는 거니까 아버지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저놈들이 좀 잘 지내면 좋겠는데 부모의 심정 그거거든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자녀들이 서로 모이면 형님 타, 동생 타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불편해요. 우리가 서로 행복하면 제일 좋아하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효도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잘 지내면 효도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존경하고 칭송받으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너 저 집에 가라. 그렇죠. 현실적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눠야 잘 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왜 함께 모여 서로 나눠야 되느냐?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들이니까. 너는 선택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도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서로 지키고 서로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에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중직자님들은 서로 돌보세요. 섬기세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똥도 잘 못 누는 사람 똥 누리고 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는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식구니까. 그죠? 그리고 교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왜 함께 모이고 서로 나눠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도록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보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명하게 급급하잖아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상처받아요. 나도 오지랖 넓어질까 두렵습니다. 그 오지랖을 떨라는 말은 아니에요.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참여를 독려하고 상처를 각오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 세포가 죽으면 큰 몸덩어리는 머지않아서 쓰러져요. 혈관이 손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히면 그 손 잘라야 돼요. 썩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작게 2-3명만 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1-2명은 챙기셔야 돼요.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어린아이를 챙겨요.
근데 어른은 많은데 어린아이들을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는 잘못된 어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모델이 돼야 돼요.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서로 사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목자가 되셔야 돼요. 50명을 돌보든지, 내가 한 그룹을 책임지고 중 그룹을 책임져서 하시라. 서로 사귀지 않을 때에 서로 사귐이 없고 서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가 좋고 교회 건물이 좋고 좋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남아있으세요? 끈끈한 정 때문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반은 있지만, 근데 대부분 어려운 시련 속에서 남아있는 분들 보면 그 고리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많고 목사 문제 많고 뭐 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연결은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그렇게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연결을 고리에 끼우지 않는다면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러고 여기만 강하게 끼우고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렇죠? 등록한 교인들이 결국 남아있지 않고 떠나가는 원인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칭의감을 가지고, 내가 관계에 맺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이름을 적어보세요. 내가 몇 명 아는지, 그리고 주일날 몇 명 인사하고 있는지, 대화하고 있는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